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실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로 68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길을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비행기 한 대가 뒤에 구름을 만들면서 저 하늘에 선을 그리면서 떠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하늘을 떠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 나는 비행기는 분명한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그 넓은 하늘에도 비행기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저 비행기가 하늘 위에서 자유롭게 홀홀 하늘을 날고 싶은 대로 날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비행기 한 대가 저 하늘에서 오는데 같은 코스로 올까요? 다른 코스로 갈까요? 같은 코스로. 똑같은 라인으로 똑같이 그곳으로 가는 걸 보는 것이죠. 비행기가 자유롭게 하늘을 마음대로 홀홀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는 자기 길을, 자기 코스를 이탈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앞에 간 비행기 코스 그대로 그 코스를 따라서 쫙 뒤따라오는 것을 보는 순간 비행기는 홀홀 날아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가고 있구나. 온풍기 온도 좀 낮춰서 소리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넓은 바다의 물살을 가르고 가는 큰 배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들은 자유롭게 넓은 대양을 누비는 것 같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넓은 대양에 큰 배들이 지나가는데 그 배들은 정해진 항로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은 채 더 넓은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어쩌다 저 큰 배를 보면 저 배는 마음대로 저 넓은 대양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 큰 배는 자유롭게 대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자기가 가야 될 그 항로를 벗어나지 않은 채로 그 넓은 바다 위를 지나가고 있는 배입니다. 맞습니까? 어느 날 새들이 막 홀홀 날아다니는 걸 관찰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새들이 이리저리 저렇게 자유롭게 가고 싶은 대로 막 날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새들도 일어나야 될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정해진 장소에 따라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가 떨어질 때쯤 되면 정확하게 그들이 다시 그들이 있는 출발했던 그들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 밑을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만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기 싫어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도 자유로운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가야 될 곳을 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을 일으켜서 저들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야 될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계신 분명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시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그 길을 나는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6장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으려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보낸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그 새벽에 예수를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들려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그 순간에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26장 지난번에 읽었던 31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31절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56절에 가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다고 기록되어서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새벽에 예수를 체포하러 온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로부터 피하거나 숨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셨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면서 예수님을 그 새벽에 잡으러 올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망가시거나 몸을 숨기시거나 피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내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피하거나 숨거나 그렇게 몸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붙들려 오늘 이제 붙잡혀 가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그 예언된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야 될 그 항로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벗어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이 무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붙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5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이 없어서 힘이 약해서 저 무리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붙들려서 지금 끌려가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12군단, 여기서 한 군단은 6,000명을 말합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이 유일한 십자가의 길을 내가 오늘 자원해서 이 길을 내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으로 받은 사명이고 내가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 제자 베드로가 옆에 섰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할 때 칼을 빼어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내리쳤습니다. 귀가 완전히 잘라져서 바닥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칼로 내리쳐가지고 일부만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칼로 귀를 내리쳐서 잘려졌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잘려졌는지 모르지. 근데 오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잘려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어서 내가 힘이 약해서 지금 끌려가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나는 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고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오늘 이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유대의회에다가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원래 이 새벽 시간에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작당했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 다 모여 있었어요. 잠도 안 자고 뭐 하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즉결 심판을 했습니다. 즉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즉결 심판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일 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엉터리 증언들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또 다른 증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저자가 말하기를, 살아생전에 말하기를 성전을 헐라 그러면 자기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것은 다른 영적인 의미지요. 이 성전이 헐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주인이 돼서 우리 인생의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을 흠을 잡아서 예수에게 묻습니다.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는 묵비권으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동안에 침묵하고 계시다가 네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네 입으로 말하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64절에 그동안에 입을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의회에 모인 자들이 다 그냥 발칵 뒤집어지는 겁니다. 왜 발칵 뒤집어질까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내가 메시아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자요, 내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자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발작을 일으키면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몰아가서 즉시 즉결 심판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것을 언도합니다. 실질 심사도 안 해요.
이 말이 진짜냐 아니냐, 또 왜 이런 말을 했냐, 이런 어떤 의도가 뭐냐, 이런 실질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하자마자 그냥 막 독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잠히 그들의 심판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예수님이 지혜롭지 않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좀 더 몸을 숨겨서 나중을 도모하며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트랙을 예수님은 잠시라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예수님의 그 길을 묵묵히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그 생애를 걸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죽으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신 모든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이것이 실패했냐,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후일을 도모하면서 뭔가 다른 일을 했어야 했냐, 우리는 시간이 지난 지금에 예수님을 평가할 때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요, 예수님은 성공자요,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에게 잘 귀를 열어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 인생인가? 내 길은 무엇인가?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나 하는가? 내 길이 있다면 그 길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확실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 여러분이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데에 뭔가 분명한 목적, 가야 될 트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책은 인류가 생긴 역사 이래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그런 말을 하는 책이 없다. 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요. 보낼 때에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야 될 길이 분명하게 있어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늘 위를 헐헐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헐헐 날아다니는 인생으로 살도록 이 세상에 보냄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랙이 있다는 것이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출발해서 맞춰야 될 그 마친 피니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뛰어야 될 그 코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코스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코스로 뛰어야 될 코스가 내 생애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코스를 알고나 뛰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코스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인생들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왜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내 인생 마지막 어디에서 피니시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 한평생을 살았을 때 내가 무엇을 이 땅에 남겨야 되는지도 모른 채 막연히 그냥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인생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가고 싶을 때 그냥 떠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차곡차곡 그것을 트랙을 따라서 그것을 다 완성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마치시면서 우리 인생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어디로 어떻게 뛰어서 어떤 트랙으로 지금까지 왔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트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트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맞춰야 될 피니시 끝을 보여드릴 테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출생 전에,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세례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 네가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광야에서 준비하는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의 출생을 말씀합니다. 삼손의 출생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삼손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건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싯인으로 구별된 삼손의 생애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태어나 그 생애를 살다가 그는 인생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도 중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지 이방인의 복음 선포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년 요셉은 17, 8살 때 꿈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트랙이 무엇인지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가족이 그를 통해 경배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장차 요셉이 이스라엘 그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고 그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부르게 될 그와 같은 인생으로 준비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그 인생으로 던져졌고 그 트랙으로 걸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평생 사는 동안 옷으로 비유하자면 옷에 이 겉에 붙어있는 화려한 장식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집으로 비유하자면 멋진 거실에, 화려한 거실에 달려있는 이 화려한 쌍들리에의 등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멋지니까, 폼나니까. 그러나 이런 인생만이 멋진 인생, 성공자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고 싶죠. 그래서 아이들이 연예인들을 꿈꾸면서 막 연예인들이 얼마나 박수갈채를 받고 막 가는 데마다 막 환호를 받고 하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꿈이 생기죠. 누구나죠.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냥 막 또 어마어마한 인기 있는 사람, 어느 재능이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막 꿈꾸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꿈을 꾸지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길을 가는 건 아니다. 맞습니까?
그 인생을 가야 되도록 준비된 사람들은 그 인생을 가지만 그것이 아닌 트랙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다른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예수님의 생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형으로 처절하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생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생으로 마지막 그의 죽음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고통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가 그것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비록 응지에 놓여 있는 벽돌, 아무도 보여주지 않는 건물의 저 뒤에 응지의 벽을 쌓고 있는 이 벽돌 한 장과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사명이라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한평생을 이 세상에 사는데 건물에 그것도 보이지 않는 응지의 벽돌 한 장의 인생으로 내가 거기에 딱 그 자리를 채우고 그 건물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겠어요? 거실에 막 화려한 상들리에가 되고 싶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인생살이에 한숨이 나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뭐냐? 내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길을 가지고 자꾸 내가 가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괴롭히면서 오는 고통이에요. 맞습니까?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 준비해놨습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나는 응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벽돌 한 장에 그 건물의 벽돌 한 장을 채우는 건 나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다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내 인생의 길을 가야 됩니다. 비교하면서 자신의 길을 하찮게 여기거나 자신의 길을 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결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에 많은 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울 말고요, 다른 때 들판에 많은 꽃들이 있죠? 예, 우리 눈에 들어오는 꽃들은 어떤 꽃일까요? 화려하고 크고 막 멋지고 그런 꽃들만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 시간을 내고 앉아서 천천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이름도 없고 색깔도 잘 안 드러나고 크기도 정말 작은 무수한 꽃들이 그 속에 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꽃을 피우고 있어요. 자기 색깔, 자기만의 모양, 자기만의 크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뭘 모르는 사람은 그저 큰 꽃, 화려한 거 이런 것만 한데 진짜 뭘 아는 사람은 아무도 발견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꽃을 발견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그거를 잘 알리면서 무명에 이런 꽃이 피어 있다는 걸 소개해 줍니다. 이게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거죠. 일반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맞습니까? 우리 주님은 일반인이 아니라 프로페셔널이죠. 하나님은 프로페셔널이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을 힘겹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진 찍어서, 세상은 그런 사람 몰라줍니다. 세상은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저 크고 화려하고 막 복적지근한 데만 그저 눈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프로페셔널은 그런 걸 버린다 이 말입니다. 프로페셔널은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송이 이름도 없이 무명의 꽃이 피고 있는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찍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프로페셔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살이 속에서 프로페셔널한 분입니다.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을 보시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야 될 내 길, 내 트랙은 무엇이냐?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트랙을 동시적으로 이뤄야 돼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콜링, 부름받은 소명을 말하는데, 이 소명이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양면. 한쪽 면은 이 지폐처럼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쪽 면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신 첫 번째 트랙이 있어요. 그 트랙은 여러분과 저 안에서 내적인 소명이에요. 그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생애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영적인 연합, 영적인 교감, 교제. 오늘 이건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으셔서 완전한 상태로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교제. 하나님과 함께 교통했습니다. 영으로 연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적인 소명인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해야 돼요. 이걸 보통은 교회에서 말할 때 기도라고 말하죠.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적인 소명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외적인 소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들과 교제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적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일감을 주십니다. 일감. 그 일감이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딱 이거 한 말씀 하셨어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과 교제, 기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하나 일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을 맡기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죄 짓기 전의 사명인데, 죄 짓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트랙을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사역을 말씀하시는데 그 사역이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트랙에 매어 살아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사역, 사명,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연합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외적인 거. 집회의 뒷면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 주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이 일을 행하는 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내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일. 경찰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군인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일반인 사업을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직장을 다녀야 되나요? 아니면 장사를 해야 되나요? 뭘 해야 되나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anything이에요. anything. 뭘 하든지 상관없다. 하나님이 거기에 특별하게 뭘 하도록 부른 사람은 개중에 있긴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열정이 일어나는 일을 해라.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경찰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뭐가 되든 네가 뭘 하든지 하되 두 가지의 소명을 이루면서 그걸 목적으로 하면 너의 트랙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고민하기를 내가 요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갑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anything이에요. anything.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맞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트랙이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에게로 임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벗어난 나를 위한, 내 즐거움을 위한 일로 하나님의 복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 비교해서 다른 사람 흉내내고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프로페셔널한 분입니다. 이름도 없는 그 꽃 한 송이도 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외적인 내적인 소명을 이루는 길이고, 그 길을 가다가 도움이 요청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내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길을 흉내내고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길만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의 길을 요청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물어보지 못한 채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은 묵묵히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골고다 언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며 승리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길을 주님에게 묻고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비교하며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